자, 이 시간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뒤로 어깨를 좀 제쳐보시고, 자, 목도 한번 이렇게 비틀어 보시고요. 맨날 앞만 보고 있는 옆도 한번 좀 바라보시고요. 위도 한번 바라보시고, 자, 팔 딱 깍지 끼고 앞으로 한번 쫙 비틀어 가지고 쭉 스트레칭 쭉 해주세요. 예, 어때요? 조금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좀 풀리십니까? 예, 예, 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설교의 도입입니다. 네, 예, 스트레칭의 기본은 비트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칭은 비트는 것입니다. 영어로 트위스트 하면 벌써 또 생각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왕년에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트위스트 하면 벌써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말만 들어도 흥이 나고 재밌고 기쁘죠. 예, 이제 그 고고장이라고 하죠. 가면은 예, 트위스트 리듬만 나면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흥겨운 리듬에 예, 비틀면서 춤추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틀어 주는 것, 우리가 같은 동작을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굳죠. 같은 동작을 계속하면 고되고 뭔가 피로도가 올라가고 권태감이 막 생깁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심지어 그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또 우울증에 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쯤 비틀어 줘야 돼요. 한번 비틀어 줘야지 그래야지 기분이 전환이 되고 또 뭔가 좀 일상에서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걸, 몸이 우리 스트레칭 하는 거라면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한 번씩은 이렇게 한번 일탈을 해주는 거죠.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도 그리운 친구도 만나고 이러면서 일상을 벗어나면서 그 항상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날 때 약간 희열이 생기잖아요. 예.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그냥 사는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반전에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예, 반전에 반전이 들어. 어떤 드라마가 반전에 반전이죠? 아침 드라마. 예, 계속 음악이 막 땅땅 따다당 땅땅 따다 하면서 아침 드라마가 나오면서 계속 반전에 반전이 나와요. 왜? 이제 웬만한 반전은 이제 주부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전에 반전을 하면서 내가 네 아빠였다 막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막 반전을 하는데 왜 반전 드라마가 인기 있습니까? 재밌거든요. 재밌거든요. 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은 사실은 감옥 바닥이 차가운 감옥의 바닥입니다. 거기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벌벌 떨리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쓴 책이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기서 이 반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고서 쓰는 편지, 바로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자, 이런 오이코노미아가 그가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반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했는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찬송하리로다 기뻐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에요. 지금 감옥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모르지? 지금 우리는 찬송해야 돼. 울며 땅을 치며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서 찬양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또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는 삶을 살죠. 오늘 밤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잠자다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IMF를 거쳐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정말 그 무역센터 어마어마한 그 빌딩 2개가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내일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개인도 언제 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지
또 내 건강이 또 어떻게 나쁘다고 의사들이 얘기할지,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한순간에 한 번의 요동침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늘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놀라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테러가 와도, 전염병이 돌아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투자 계획,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비밀 경륜. 우리 한번 단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륜이란 단어. 오늘 나왔던 경륜이란 단어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되죠. 이코노미는 경제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보면은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는 지위라는 뜻입니다.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경영하는 것이 오이코노미아. 예, 집을 경영.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또 가정을 돌볼 때 가정을 관리한다고 할 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고요. 교회를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직분. 이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직분.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오이코노미아가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집으로 삼으셔서 그냥 자기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경영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남아야 돼요. 남겨야 돼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경영하는 사람의 임무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무능한 경영자죠. 우리 하나님이 무능한 경영자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익을 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영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아멘.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갑자기 플랜 B로 생긴 비밀이 아니고, 플랜 B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음 2차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구원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자, 이렇게 아무도 몰랐던 비밀, 천사도 몰랐고 아무도, 마귀도 몰랐던 그 비밀이 10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예, 그 비밀이 뭐죠? 자, 하나님께서 그 히든 카드로 남겨놓은 비밀이 뭐였죠? 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투자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건 충격적인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이 땅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엇인가 남는 경영을 하시려면 무슨 땅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다 투자하거나 아니면 건물에 투자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대한 시스템에다가 투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디다 투자했냐면은 교회에다가 투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경륜, 이 비밀을 어디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 예,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교회 회당입니다. 우린 유대교회 회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교제의 공동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죄인된 이방인과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실 계획이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이방인들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또 힘이 전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최고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전부이죠. 하나님은 그 전부를 들여서 사셨습니다. 무엇을요? 교회를요.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 이 교회에 대해 영광,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실 피는 예수의 피죠. 근데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따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에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퍼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투자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싸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경제 계획의 꽃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왜 이와 같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는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예,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음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솔직히 그러지 못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고 위대하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잘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된 상태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셨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삼으시는 것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콩자루와 같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자루 교회가 있고 또 매주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당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면은 정말 친밀하고 한 가족 있고 한 클러스터 안에 있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저 문을 통하여 나갈 때 확 흐트러져 나가는 모습 보면은 콩자루를 확 뒤집었을 때 콩이 막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와르르 각자 흩어져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이 콩자루 같아서 콩자루 교회라고 이야기들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매끈매끈한 껍질을 유지한 채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막대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막대기는 수직으로 딱 막대기 세워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1대1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귀중한 것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직적인 관계, 이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면 된다라는 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이고 3차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으깨어져서 매주같이 붙어가지고 단단한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메시지로 하늘의 것들과 권세자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주가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드십니까? 콩을 뜨거운 불에 삶아야 됩니다. 아주 그냥 한번 나와서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솔직히 매주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매주를 써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팍팍 삶아야 되고요. 그리고 으깨져야 됩니다. 으깨져야 됩니다. 나의 딱딱한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껍질이 완전히 으깨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 쫀득쫀득하게 붙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으깨져야 됩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어서 섞여져야 됩니다. 발효되고 이렇게 함께 섞여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진짜 백이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가 되어야 됩니까?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장례를 했었는데 우리 함정만 장로님 모친 되시는 고 5절 성도님, 또 김혜란 집사님 모친 고 송정옥 성도님 집사님 보내시고, 또 김진수 집사님의 아내시죠, 이렇게 보내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냥 모른 척하는 그런 콩자루 같은 교회였다면 아마 우리 김진수 집사님 혼자 거기서 쓸쓸하게 그 빈소를 지켜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콩자루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제이고 지체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시간을 깨고 물질을 깨고 그리고 그 안에 달려가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순한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으깨어진 매주 같은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내가 깨지는 것, 물론 내가 밟아서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지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져서 난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용서하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깨지잖아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용서할게요 하면서 손을 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에서 하나하나 깨져나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내가 상대에게 붙어서 그에게 쫀득쫀득하게 붙어서 그의 옆에서 돕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예,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죠. 여러분, 내가 으깨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바로 이것이 더해지는 비결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 더해지는 비결이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홀로 단단하게 서 있는 한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우리가 으깨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줄 때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깨뜨리고 나를 으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일 같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참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계산기가 딱 끝나는 지점에서, 내가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에서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더 이상 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밑에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물 위에 길을 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산기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축소하지 마시고, 우리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견디게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현상주진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향하여 말씀하신다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께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으깨어져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방법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위로하시고 교회를 또 가정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투자 종목, 바로 교회의 일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콩알로 남지 말고 매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콩이 나가서 씨 뿌리고 열매 맺고 농사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모아서 으깨고 그래서 매주로 삼을 때 우리가 콩알로 남지 아니하고 매주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섞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불편합니까? 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라서 그래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이 잘하면 시기가 날까요? 우와 잘한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남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피로 값준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분 곁에 서주기만 하면 됩니다. 불편한 사람 옆에 억지로 가란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가까이 서줄 수 있는 분 곁에 서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한 분 옆에 서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 꼭 목사님이 신방 계획 잡아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옆에 계셔주면 되잖아요. 슬픈 당한 사람들, 장례 나간 사람들 그 옆에 서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옆에 서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가 엉겨붙어 하나가 될 때 오늘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을 맡은 자이고 이제 그 비밀을 아는 자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21절을 마치고 사도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놓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같은 반열, 같은 선상에 두고 마지막으로 송영하고 마칩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